오늘은 이제 남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참 선한 왕, 정말 좋은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많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신조어 중에 찢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화책 주인공이 만화책을 찢고 튀어나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좋았다는 의미를 과장해서 하는 표현인데, 운동 경기를 할 때 한 선수가 큰 활약을 하면서 승리하면 야, 그 선수 경기 찢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무대에서 배우가 아주 인상적인 공연을 했을 때 야, 무대 찢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역대하 29장 말씀을 히스기야 찢었다, 이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과거 다윗 왕이 성경책을 찢고 다시 튀어나온 것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갑자기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2절에도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네.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그는 이제 다윗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과 같은 그런 왕이었다, 이런 평가로서 최고의 칭찬을 하는 겁니다. 남유다 20대 왕들 중에서 최고의 성군으로 뽑히는 3명의 왕이 바로 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여호사밧이고, 두 번째가 히스기야고, 세 번째가 요시야 왕입니다. 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다윗의 길로 걸으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하지만 3명의 성군들도 100% 흠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윗 왕도 그러하였죠.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이 있고 범죄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군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향하였고, 범죄한 후에도 최대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도 연약하지만 또 때때로 실수하지만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방금 29장을 읽었는데 한 절 한 절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들에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먼저 진단을 정확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진단이 선행이 되어야 또 거기에 맞추어서 개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6절부터 8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2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아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분향하지 않았다, 즉 제사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예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고, 또 분향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죠. 자, 그리고 매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왕에 오른 첫째 해 첫째 달에 신속하게 행동하죠. 25살밖에 되지 않은, 지금 25살 생각하면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왕이 되자마자 바로 신속하게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회복을 그 왕이 되기까지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되고 나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를 때까지 그의 마음에 이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닫혀있던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말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네. 성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여. 네.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었죠. 레위 사람들아 너희의 직분을 회복해야 한다. 히스기야의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더럽혀지고 성전도 더럽혀졌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제조하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악한 우상을 섬기는 최악의 왕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더럽힐 대로 더럽혀진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사명을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목표를 세웁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고 이제 더럽혀졌는데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이제 채워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겠다.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한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간신히 지켜오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읍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말과 비슷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택할 하나님을 택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이렇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다는 것을 그의 부지런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말하죠. 또 20절 가보겠습니다. 2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아멘. 일찍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다. 그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을 강렬히 열망했던 것이죠. 마치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계속해서 한 것이 언약궤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의 왕위를 수행했던 것과 같이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그러한 열정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전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명령에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 35절도 읽겠습니다. 35절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아멘. 이 순서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갖추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고, 그러면 이 말씀을 25살 왕위에 오를 때까지 늘 가까이 하여서 무엇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 히스기야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외에도 히스기야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말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는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인, 찬양대 역할을 분담해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36절 읽겠습니다. 36절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일들은 히스기야가 잘나서 히스기야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도우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리더십 참 많이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던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히스기야가 차근차근히 잘 이루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을 보면서 많이 기뻐하셨겠죠. 하나님이 예비하셨지만 또 히스기야가 부응하고 제사장 레위인들이 호응하면서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종에 매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1절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갑자기 나온 돌연변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 아비야라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라는 의미고 또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죠.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8장 2절에 언급되어 있는 스가랴와 동일 인물로 추정이 되는데 아하스 왕이 우상을 섬길 때 진실한 제사장으로 인정된 인물이 바로 이 스가랴입니다. 이 1절을 왜 굳이 외할아버지까지 기록을 했겠습니까? 외할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이 손자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부터 작정한 듯이 이러한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외할아버지와 어머니의 훌륭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나쁜 영향을 주는 강력한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있었지만 또 위에 윗대 왕들이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신앙을 잘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히스기야의 어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이 영적 전쟁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받도록 늘 옆에서 가르쳐주고 훈계해주고 기도하여주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배워야 되지. 장점과 단점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악은 버리고 선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선한 왕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전해주었겠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너는 다윗을 본받아야 해. 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해 주면서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영적 전쟁에서 선한 영향력이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더 강렬한 열정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가다 보면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우리의 자녀를 세워갈 때, 또 우리의 속회를 세워갈 때, 교회와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공동체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개혁이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하심 속에 외할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적 전쟁을 믿음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